하나님 말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진행하는데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오늘 1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1일자 본문 아가서 8장 5절에서 끝까지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신부는 신랑을 통해 사랑의 눈이 떴습니다. 무엇으로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마음의 도장같이 자신을 두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사랑을 위해 신부의 오라비들은 어린 누이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진가를 알았습니다. 신부도 신랑의 사랑을 알았고 믿어 자신을 맡기고 둘은 사랑을 나누며 누렸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질문은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결혼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을 우리 인간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주님과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살짝 그 뭐라 그럴까 느낌 그리고 그 관계 그거를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야라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언어로 표현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친밀한 물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 그러면은 아니 그런 왼수 같은 자와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확증하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확증하는 것. 오늘 5절에 보니까 신부는 신랑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듯 사랑의 눈이 떴어요.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안 거죠. 신부는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 역시 신부에게 속했습니다. 둘은 서로 의지합니다. 둘의 불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물도 홍수라도 가산을 다 주어도 그 사랑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삼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기세가 마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여호와의 불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그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얘기를 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도장처럼 자신을 마음에 품고 팔에 새겨두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이나 그 오랜 전 얘기인데도 지금도 정말 여러 가지 문서에 뭘 찍으려면 도장을 찍어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거는 안 바뀌어요. 도장을 새긴다 그러잖아요. 새긴다. 도장을 새길 때 똑같은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겨야 돼. 새길 만큼 자신의 마음에다가 뭘 하라는, 그 사랑을 새겨달라는 거잖아요. 마음에다가 새겨주고 팔에다가 새겨주고 마음과 몸에다가 다 자신의 사랑을 한 번 새긴 것, 도장 찍은 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은 확증이고 약속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장처럼 마음에 찍혀서 영원한 흔적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멋진 표현을 합니다. 둘의 사랑은 뭐보다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지옥처럼, 스올은 지옥, 지옥처럼 잔인하다. 이건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아하고 어하고 달라,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뭐와 같고 뭐와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지옥, 죽음, 이건 뭐죠? 다시 합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의 간극, 간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데, 사랑은 그 죽음과 지옥마저도 뛰어넘어서 극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둘의 사랑은 모든 재산을 다 줘도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아가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 표현 중에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보다 강하고. 왜 죽음보다 강을 알면 십자가에서 사랑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보다도 사랑이 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그 죽음마저도 이겼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을 그런 우리를 신부로 맞이고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를 지키는 것. 이제 상황과 시점이 바뀌어요. 이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가서는 우리도 영화 보면 옛날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자, 이런 진짜 불같은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상황과 시점이 바뀌어서 이제 사랑스러운 신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청소년 시기쯤 되는 걸로 보여요. 물론 신부의 오라비들은 자신이 해야 할 포도원 농사를 누이에게 맡겨가지고 신부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검게 타도록 일을 시켜 먹기도 했어요. 일장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를 이렇게 흘겨보지 마라. 내가 새까맣게 탔다고 내가 포도원에서 일해서 이렇지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걸 지금 신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술람이 촌여인이라고. 그런데 오라비들이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이제 누이죠. 누이 동생을 오라비들인지 남동생인지 모르 오라비들이겠죠. 철저하게 뭐 하죠?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할 때까지 그녀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이를 지키려고 성벽이라면 망대, 음망대, 그것도 음망대로 세우고,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둘러서 아무나 함부로 접촉하고 만지거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준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준 거예요. 만지지 못하도록. 친정 오라비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결코 억압이 아니에요. 막 눌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누이를 지키려는 의도죠. 지키려는. 보호를 받는 누이도 결혼을 해야 하는 상대 신랑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여인을 또 이 남자를 서로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켰다는 것을. 그래서 신뢰를 주어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친정 오라비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윤리,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막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 깊은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고 오래 갑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이 쿨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신뢰가 깨져서 의심을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혼이 온전하게 끝까지 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혼을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의 진가를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결혼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주변에 여인이 술람미 여인뿐이었겠어요? 엄청난 처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시녀들도 있고요. 왕들 보세요. 솔로몬은 더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니 여인들이 많을 이유가 없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으니 수많은 여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분열하는데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여기서 바알 하몬이라는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바알 하몬 보이십니까? 바알 하몬 11절에 바알 하몬이란 뭔지 몰랐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부귀의 주인, 무리의 소유주, 군중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포도원, 이 바알 하몬 포도원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 남자, 왕.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을 말하는 거. 수많은 여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각각 그 열매로 은을 1000이나 바치게 했고 또 그 열매를 지키는 자마저도 200을 얻을 정도로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포도원이 그만큼 크고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다.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려는 것이죠. 자신에게 속한 여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여인, 술람미 여인뿐이었어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모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사랑을 감행하는 것. 눈이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눈이 멀었다. 신부 역시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신랑에게만 오로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랑을 줍니다. 자신을 향해 빨리 달려와서 그 사랑을 누리며 즐기자고 원하고 있고 청원하고 있어요. 이 사랑 영원히 누리며 계속 하자는 그런 제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저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멋진,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따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옛날에 제가 읽었던 김성일 씨 소설인가요? 그 소설 제목도 이 제목을 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던가. 하여튼 그런 제목이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여기서 질투란 무엇이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유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을 사모하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듯이 여기도 그런 개념이에요. 막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질투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죠? 죽음인데 사랑은 그 죽음마저 넘어섰어요. 전 십자가 사랑, 부활을 보면 사랑이 죽음보다 넘어서는, 그러니까 죽음을 눌러버리는, 사망을 눌러버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를 마치면서 오늘 제목이 결혼,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확증하는 것, 결실을 맺는 것.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의 진가를 알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한 주를 좀 넘게 아가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길게 또 로마서는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해서 세 번째더라고요. 세 번째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너무 은혜롭고 부활절까지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 부드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의 삶이 천국 생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결혼이 참 망가지고 어렵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정말 내 살 중에 뼈라고 하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죽음보다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바라는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 영원토록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저희 역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저 혼자뿐인 것처럼 진가를 알아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는 생방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